1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아니네,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나는 디모데 후서를 찾고 있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아니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 앞에 진리의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현재의 여러분들이 그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 좀 해보시고 나는 과연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내용에서 잘 못 알아듣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면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돌아가서 그 짓을 또 하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고, 회개. 제가 이제 늘 보면은 나하고 약속을 할 적에 안 한다 그래. 근데 돌아서 또 한다. 그 얘기는 회개를 안 한 거다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서부터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일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 때 있어질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생겨난다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는 말을 썼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곤란하다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그랬죠. 거짓을 예언하는 데에 그 예언하는 그 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 말은 자기 말을 떠드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읽어보도록 하자고. 뭔 뜻인가?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도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을 거 많네. 뒤로 넘어가가지고
에스겔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지들 말을 떠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굳게 믿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한테는 화가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서 떠들고 있는 말은 자기의 말을 한다는 거야. 자기의 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는 거죠. 굳게 믿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므로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하자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아직 자기 땅이 아니고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을 상태다고.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사람은 있는데 땅이 없었죠. 법은 세워놓았는데 법을 집행할 만한 그 땅이 나라가 형성되지 않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신명기서 18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절. 신명기서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러면은 그 말은 100%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다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맞나? 22절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거다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그 말씀은 현실,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게 신명기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은 말씀이 존재로 혹은 현실로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창세기 1장으로 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꽃이 있으라 라고 말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있다가 꽃이 나타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 놓으신 말이 꽃이라는 것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은 부요가 됐건 건강이 됐건 능력이 됐건 사랑이 됐건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꼭 존재로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존재로 현실로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다고. 제가 이제 어저께도 집사님들이 전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전도하러 와가지고 전도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줄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박미숙 집사님이 하는 소리다고. 아니, 그 이명희 집사님은, 전도를 시작을 할 때에서부터 주문이 들어오는데, 전도가 끝날 때까지 주문을 계속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주문이 난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하는 거야? 아자차카타 그런 주문은 아니겠지. 그리고 이제 뒤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하는 소리가, 이게 재미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전도하는 시간이 있어 나 전도로 오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요,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성장되는 길입니다, 길.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약속이 되었던지 간에 그 약속은 꼭 이렇게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신명기서 18장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한 그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니 그 말을 한 사람을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말씀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 이 말은 내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여러분께 믿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을 두려워하려는 것, 두려워하지 말려는 거예요. 거기 다시 읽어보자고. 신명기서 18장 20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려는 거고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가서 그 말에 순종해 보았더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안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경험들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것이 나만 그런 줄 알면 내가 또 이상한 놈이 되는 거다. 예?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이 내 귀에 들어와서 그런 줄 알면은 맞는 건데 여러분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만 그렇다고 떠들어 제껴버리면 내가 이상한 놈이 되는 거니까 나를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겁니다. 이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야 되겠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런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 경험해 본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시라. 손 내리세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경험했는데 안 해서 왜 못하는 겁니까? 그 사람도 빨리빨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갖고 순종하면 나타나게 돼 있다고. 자, 손 들라고 했더니 거의 다 들었습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실새에게 물으라고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싼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놓으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성경이 되겠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그 말씀은 꼭 현실로 존재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 이 질문에서 그 사람이 떠드는 말이야. 그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율법과 그 다음에 모세한테 준 그 뭡니까? 율법과 뭐라고 나와있어 여기에 증거의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었다고. 증거의 말씀. 여기에 비추어서 율법에 맞지 않는다, 증거의 말에 맞지 않는다. 이 경우에 안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기에 서 있는 정수영 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가 보내지 않은 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검사해 볼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서 그 증거의 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가령 성경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온다란 말이 있잖아. 그럼 그것은 이미 옛날에 증거해 놓은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증거의 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에 내가 떠드는 말을 비춰봤을 때에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이 말이 율법과 증거의 말에 맞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떠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여러분도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분별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꿈으로 봐서 분별하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분별하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거짓말 이런 것들을 기도해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면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그거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해가 됐죠? 두 가지. 이제 먹으면 곤란합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그 디모데 후서로 가봅시다.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 4장 봅시다.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랬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마지막 끝배가 되면 미혹의 영과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그랬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근데 여기에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이거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가령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상죄를 회개를 해야 그래야지만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것은요 분명코 성경적으로 맞는 말 같아. 그러나 조상죄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몽땅 가지고 죽은 이러한 죄이기 때문에 조상죄를 기억해내서 회개할 방법이 없는 거다고.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이게 회개가 되는 거지. 그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해낸다고 기억도 안 날 뿐더러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런 것 이론을 정립을 해서 요것을 떠들었을 때에 이것을 만약에 믿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혹당한 거다고. 그래서 요 이론을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미혹의 영. 그 다음에 그런 논리들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된대. 나와 있죠? 읽어보자고 다시.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해서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리가 되니까 믿음이 죽어도 성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죽어도 성장이 안 됩니다. 믿음이 만약에 성장됐다면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7월 15일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8월 15일 날로 바꿔버렸다고.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제사장도 된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다라고 바꿔버렸다고. 그러면 이러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7월 15일 날 속죄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절기를 잘 지키면 하늘에 복이 온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7월 15일 날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제사를 잘 드린 절기를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곧 성취함이 되겠죠. 증언과 성취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 날을 초막절로 정해놔서 이 초막절 날에 8월 15일 날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다고. 그럼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가운데 있으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 사람이 정해놓은 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늘의 복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떠나서 반대쪽으로 가는 자가 되는 거겠죠. 아버지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들어서 얘기할 적에 미혹당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로 볼 수 있다는 거다. 그럼 여기는 틀림없이 저주가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도 1년에 배출되는 그 목사들의 숫자가 대략 10,000명이래요. 10,000명. 그 1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1만 명이 한 사람이 한 편씩 설교를 하더라도 1만 편의 설교가 나와. 1만 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말씀을 비춰봐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들 속에 분별해 낼 만한 영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야. 재밌죠? 진리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런 그 미혹해 하는 영이나 혹은 귀신이나 가르침에 빠질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아까 후서라고 그랬나요?
후서 맞나? 전서라고 그랬나? 후서 몇 장이요? 2장. 후서 2장. 자, 이제는 그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려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겠고,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도록 하니까 여러분들은 뭔가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뭘 본다는 거예요? 금방 읽었잖아 여기에. 예? 나를 따라서 나는 헷갈리는 자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뭘 보낸다는 거예요? 유혹. 유혹이라는 것은 그 아담을 하와를 유혹한 그런 것들이니까 악한 영들을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유혹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말고 거짓 것들을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거짓 것을 믿게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만한 영감이 여러분께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유혹을 보냈다. 유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씀이 믿는 쪽으로 내 몸과 마음이 옮겨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와 같다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감으로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분별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은 자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래버린다, 이것은 골치 아프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것은 아마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도 질문해봐도 참 그 대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늘학교에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모르지.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화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되어져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떨 때에는 가짜않게 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게 아닌 대로 들릴 때도 있고, 어떨 적에는 저 이상하다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다 있다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성장됐다는 겁니다. 그게 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가 되는 거다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린 이러한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 또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킨다는 거지. 이런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킵시다.